오늘의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교만한 이방인들이 받을 심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만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도 매우 심각하다.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주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이방인들은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이방인들은 수치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의 회복이죠. 징계와 연단의 목적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고요. 가축들도 번성하게 될 거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평화를 얻는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 땅에 거할 때 그들의 행위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죄가 매우 심각하다. 그 행위가 월경 중의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 땅을 더럽혔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말씀하시고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는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쳐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목전 보시는 앞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발을 딛고 있는 발등상이에요.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며 죄를 버리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땅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리석고 폐역무도한 죄 백성들이 거룩한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타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럽고 부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탐해의 미완료형이에요. 이것은 그 범죄 행위가 습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한순간에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는 일이 한순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땅 전체의 모든 백성에게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습관적, 고범죄, 보편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악하더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이라고 언급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 혹은 고의로 범죄하며 악이 일상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그들의 부정한 죄를 책망하고 바로잡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목자들. 이 목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부정한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피와 유출은, 그 피의 유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죄악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여자들의 월경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 여기 15장 19절 이하죠.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를 만지지 마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에도 다 부정하여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함부로 범죄하며 악을 행함으로써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다.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었다 라는 말씀하시죠. 땅 위에 피를 쏟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피 흘리는 살인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죄는 이스라엘의 죄, 특히 율법을 어기는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리는 죄, 살인하지 말라. 5계명에서 10계명 중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계명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헐뜯고 해치면 서로 상하게 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웃사랑. 근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해를 끼치면 함께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서로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악, 살인이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범죄라면 우상숭배는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10계명 전체를 범하는 심각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무지, 무관심, 완악함, 거범죄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퍼져요.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 1서 4장 21절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이웃 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 수 없어요. 떼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예요.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노니 20절에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라는 말씀이시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10계명을 재해석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욕하고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율법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 21절 사이에 주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14장 16절 17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14장 16절 17절 그 사이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안에 계속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죠. 사랑, 희락, 화평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죠.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입술의 고백이요, 주여 주여 하는 것,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전부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신앙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걸 봐야죠. 열매. 로마서 8장 12절 14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형제들아. 형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산 자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죠.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겠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열매로 할 수 있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또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은 매우 강하죠. 그리고 배후에 약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 내 육신대로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가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멸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에 잘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여자도 1000명이나 거느려 보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결과는 뭐더라? 예. 우상숭배하고 죽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상숭배였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다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도 솔로몬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다윗과 같이 시련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할렐루야입니다. 죄를 버려야죠. 왜 우리에게 징계와 시련,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고요? 그 목적을 모르면 안 됩니다. 간단해요.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아주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겸손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몸에 있는 육신에 속한 죄를 깨닫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실천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5절에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 교사 선생이니 랍비라고 하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보라. 어떻게 읽느냐? 네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알기만 하지 말고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입니다. 누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그 질문을 한 번 더 하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다. 그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지나갔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찾아가서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또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누이고 주인에게 돈까지 맡기면서 치료해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면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선을 행한 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19절에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버렸다. 여러 나라에 해쳤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인이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선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그 말을 믿고 신뢰했죠.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언약의 백성 의인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인 우리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찌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겠느냐. 왜곡된 신앙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게 의라고 생각했잖아요. 거짓 선지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분별력 없는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소리쳤잖아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다. 아휴, 어리석은 죄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여러 나라에 흩으셨다. 유다도 그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요.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회복되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또다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지게 되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킨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지속될 진리의 말씀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다. 사사시대가 찾아왔죠.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야. 전멸될 것이다. 전멸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4장 24절 28절 그 이외에도 계속 말씀하셨죠. 신명기 말씀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게 폐역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마지막 심판의 시대에 멸망할 사람들, 주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골라서 전하는 가짜 목사. 이것이 마지막 때에 횡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우상을 버려야죠. 우상의 실체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교만입니다. 탐심,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완악하죠. 재물, 돈을 주인으로 섬겨요.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두고 살죠. 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이해해야죠.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 이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야 될 주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멸망을 당해 온 땅에 흩어지고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하고 들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더러워진 건 사실이죠. 온 세상에 쫓겨나 흩어져 노예가 되었으니까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부패한 교회와 목사들의 죄가 일상화되어 버렸죠. 자신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 교회,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비방을 듣는 교회와 교인들, 그러면서도 악한 세상과 사람 탓이라며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하고 뻔뻔한 교회와 교인들, 과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의 자녀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멸시했던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이었죠. 물. 지금은 이제 불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녹아질 것이라 하셨어요. 불로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끼다. 히브리 아흐몰, 긍휼히 여겼다는 뜻이네요.
또는 내가 가엾게 하겠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으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긍휼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성취된 예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꼈다. 긍휼히 여기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징계와 연단,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바르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뻔뻔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 거짓 목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악을 행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린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화평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